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무화과 나무 비유고요. 그리고 22절부터 우리 끝절 32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논란, 서로 간의 논쟁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베다니에 머무다가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때 시장하셨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비유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한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또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공사 이전에 그 교회 마당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그죠?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여름철에 그 잎사귀가 대단히 무성했다가 겨울이 되면 얘가 살았나 죽었나 싶을 정도로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고 없지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압니까?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그 이제 과일과는 다르게 이 무화과 나무는 뭐 꽃을 피고 그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이제 따서 먹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시장길을 달래주는 대단히 참 고마운 그런 하나의 과일이고, 또 적절한 또 수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수분도 공급해주는 참 고마운 그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아주 무덥고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 햇빛의 그 일조량이 많아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또 특별히 달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그 좋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은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20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와 이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잎이 무성한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잎이 무성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요. 아, 잎이 무성하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있고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요. 또 오랫동안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그 내려왔던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좀 다르다, 그런 거를 알게 되고 대단히 그 말씀에 충격도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 그대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는 뭔가 빠져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죠. 오늘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여러 가지 질타들이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들이 교회를 향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교회들, 건물로서의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이 때로는 식당으로, 때로는 여관으로, 때로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드러났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곳이 참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겉모습에 집착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주님께 묻잖아요. 왜 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왜 이러고 말랐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에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의 대답 그 질문과 뭔가 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 뭘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모든 주권 거기에 뭐 포함이 돼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그거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현상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왜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마른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 그것만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우리의 환경이 이래서 우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게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으셨나요? 아마 여러분 그러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내가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받지 않은 것은 내 머릿속에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받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누구시겠어요? 여호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과 상황과 모든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아무리 척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요 그러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갔다 왔으니까 보고 겸해서 말씀드리자면, 홍콩 동신교회를 이제 갔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서울의 명동 같이 또 광복동 여기 그 번화한 그런 곳에 그 빌딩 가운데에 그 교회가 이렇게 그 상가에 이렇게 있었어요. 빌딩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 상가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뭐 거기는 워낙 땅값들이 다 비싸니까 뭐 건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땅을 가지고 건물로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교회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 한인교회는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들어가 봤는데 교회 입구부터 대단히 협소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5명 6명 타면 꽉 찰 것 같은데, 이게 뭐 교회가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또 10몇 층에도 있고 막 이럽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을 때마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도 가보고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사무실도 가보고 교육자실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대단히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표현이 좀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좀 누추해 보이기까지 해요. 예배당도 천정도 낮고 거기에 기둥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이 모이고 청소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 초대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만 32년을 목회하셨대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32년 여러분 목회하려고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몇 살 때 부임해야지 32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38살. 근데 1년 조기 은퇴하셨다 그러니까 37살쯤 거기에 이제 부임하셔서 평생을 거기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도 요즘 그렇게 목회하기가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한다는 것은, 저도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회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참 어렵고 척박하고 힘든 그 이방 그 타국에서 그렇게 목회하고, 정말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예배당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형편이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참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까. 처음에 가셨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한 30명 정도 교인이 남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250명 가량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비록 여러분 뭐 한국에 10,000명, 20,000명 뭐 부산에서도 그런 커다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커다란 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를 받고 3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은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만큼 충성되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으로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고 일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가,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5달란트를 남기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의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이제 교육관을 하고, 그리고 내부도 다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그런 지금 그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설이 좋아지는 것, 우리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곳에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결과로서, 그 은혜로서 우리가 그 혜택과 은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참 은혜예요. 특히 저는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이곳은 전도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부산이 얼마나 척박한지 아세요? 부산은 불교세가 강한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젊은이들도 없고 이곳에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를 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는 안 되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천정도 낮고 정말 어떻게 보면 누추해 보이는 그런 작은 교회가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는지요. 이번에 은퇴식 때 가보니까 동남아 여기저기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하하고, 그리고는 다시 현지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참 마음에 어떻게 보면 부러움과 더불어서 저도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겉모양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가, 그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터일 때, 주님이 시장하실 때 정말 하나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는 보잘것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열매 오래되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그냥 그런 열매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가 주님이 시장하실 때 드시고 주님이 그 시장길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된다면 복 있는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우리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켜온 것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지켜온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유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좌절하고 실족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요.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관도 짓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서고, 내 삶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그렇지만 잎만이 무성한 것이 아닌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거기 종교적인 기득권층들이 있잖아요.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예수님께 물어요. 23절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소위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 이 얘기거든요.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막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으니까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딱 거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가르치니? 그리고는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절 말씀하세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그리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외통수처럼 딱 걸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떤 대답을 해야지 나한테 유리할까? 어떤 대답을 해야지 흠이 잡히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들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죠. 왜요?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말씀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어찌해서 세례 요한을 안 믿느냐 그럴 것이고, 또 땅에서부터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고 잎이 무성한 것은 바로 이런 꼴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히 요란해 보입니다. 대단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 하는지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두 아들이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오늘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29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고는 안 갔다는 거예요.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그같이 얘기했더니 싫다고 그러고 나서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뻔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될 터인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열매가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첫째 아들 맏아들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어요. 선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거기에 순종이 없어요.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맏아들인데 불순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정말 탕자처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지만 다시 그들이 뉘우쳐서 하나님 섬길 때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 오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또 오래 믿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종교적인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도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왜요?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속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가?
아니면 주님이 시장하실 때에 그 한 알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의 시장길을 덜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서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분량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고 세상은 점점 믿음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잎만 무성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그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교회로 만들고 더 화려한 교회를 만들고 더 정말 럭셔리한 그런 교회로 만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 주신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잎만 무성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주님의 그 시장길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일이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귀한 가정으로 세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